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이 예배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잖아요. 오늘 이 들려지는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있을 때에 여전히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2024년 이제 새해 첫 주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은혜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첫 예배를 드리는데 올 한 해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이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요, 우리 교회의 목표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해요. 늘 함께 하지만 올해 특별히 올 한 해 우리의 주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해. 그래서 우리 전체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앞에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기적이 일상화되는 교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은 일상화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 첫날부터 기적이 일상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위대한 찬양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올해 제목이 뭐냐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이건 공동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행복한 가정, 화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 안에 다 이걸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 여호수아서는요, 한 세대, 아무런 세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출발점이요. 오늘 마찬가지로 이 첫 주를 맞이한 이 출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고 우리 안에 큰 기쁨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러분 이 첫 주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고백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교회와 함께하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사, 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너희들이 물가에 들어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행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우리가 모두가 다 나타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기가 언젠가? 곡식 거두는 시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한 그 시기가 곡식 거두는 시기인데 왜 그것이 중요하냐? 곡식 거두는 시기는요, 이 지역에 우기철이요, 물이 많이 내려와서 그 당시에 그들이 있는 요단 강물을 다 쳐고 넘칠 이때예요. 그때에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그에게 지키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너희가 요단강에 들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심에 모두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겠다. 여러분이 이 명령을 여호수아가 받고 여호수아가 이제 제사장들에게 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건 뭐 쉽지 않은 명령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장마철에 나가보면요, 작은 개울에 물이 많이 흐르는 것도요, 그거 건너뛰기도 힘든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거. 여러분,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직접 강화본 사람은요, 제가 언제 한 해에 수련회 때 고등부 아이들을 듣고 중고등부 아이들 듣고 수련회 갔는데요, 이야, 물 무서운지 그때 알았어요. 그때 백골 부대에 우리 바로 밑에 있는 부대가 백골 부대에 있었는데 수련회 갔을 때 거기서 군인 2명이 죽었고요, 요 가까이 수성교회 수원 수성교회에서 수련회 갔다 그때 그날 학생 하나가 물에 빠져 죽었고, 그럴 때 이때가 장마철이었거든. 주님이 이들에게 명령할 때가 이들의 큰 장마철이라 요단강이 새카맣게 흙탕물이 막 넘쳐 흐르는 이럴 때에 거기를 들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순종하기는 어려워요. 이러지 않은 것도 우리가 순종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고집이 있고 내가 가진 그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린 여기 맞지 않으면 순종하기 어려워 힘들어요. 근데 이들이 그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그 요단강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 요단강에 들어서자 발목이 그 물에 잠기자마자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흘러내던 물이 딱 끊어져 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처럼 다 위로 쌓이는데 저 멀리 변방 끝까지 다 물이 쌓이고 여기는 완전히 끊어져서 이들이 마른 땅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3장 16절인데요 곧 귀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호와 앞으로 바로 건널새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아멘. 뭐 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법궤가 살아계시는 그분이 그 앞장서 함께 하실 때에, 그래서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목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4년 새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다 버리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한 시대를 열어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이 2018년 한 해를 다 축복의 기로에 서서 우리 모두 함께 이 길이 다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이 사람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들이 40년 만에 이제 이 하나님 명령을 받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올라선 거잖아요.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오늘 이 예배 장소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왜 그래요?
약속한 땅은 어떤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거긴 뭐 진짜 젖이 막 흘러내려오고 꿀이 막 흘러내리는 그런 땅이 아닌 거예요. 새말부터 새초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거기 있느니라.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오늘 올라오는 시작부터 우리가 가는 그날까지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들어올 때에 여기에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예요. 출애굽해가 나올 때 모세가 행한 일들을 다 이들이 봤잖아요. 얼마나 그 당시에 이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인지 몰라요. 이들에게는 마치 그들을 인도한 신과 같은 존재가 모세야. 그런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런데 그 앞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중요한 뜻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종이 더 위대하고요? 아니면 중요해요? 주인이 더 중요해요? 이걸 모르는 사람 없어, 그죠? 주인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아무리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는 거야. 종은 뭐야?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이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 모세가 죽은 후에 쓰는 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끝날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수종자 여호수아를 택하여 그 일을 계속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죽었다고 해서 죄인이 행하는 일이 포기되거나 끊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 주인은 그를 다 해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의 보는 눈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모세를 위대하게 보고 또한 그 뒤에 세운 여호수아가 이 뒤에 보면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는지 몰라요. 아까 말씀해 봤듯이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다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이 흘러내리는 거기를 끊어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한 것을 보면서 이들이 또한 이 여호수아를 얼마나 위대하게 봤겠어요, 그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이 흐르는 물에 보드를 타고 갔다면 그건 기적 아니에요? 지금처럼 뭐 군함을 타고 갔다면, 잠수함을 타고 갔다면 그 기적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맨몸으로 그 언약궤를 메고 그냥 건너갔. 이게 기적이지 뭐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뭐냐? 그 모세,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고 다 이뤘던, 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던 그 여호수아,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한 자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한갓 이 주인의 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때로는 교회 안에서 어느 한 사람이 큰 일을 한 거 보면, 이야, 저 사람은 위대하다, 크다, 막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큰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아멘.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식구 여러분, 지나간 2024년 그거 중요한 거 아니요? 왜? 이젠 지나갔기 때문에.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은 모세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요, 영원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서 할 미래가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이 이들의 삶에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함께 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첫째요, 우리의 지경을 넓혀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뭐요? 땅을 차지하게 합니다. 3절 보게 되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고요,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급하는 것도 지경이 넓혀지는 겁니다. 우리의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지경을 넓혀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도 지경이 넓혀지는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을 넓히시고 덤으로 땅의 축복까지 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야, 뭐니 해도 땅이 있어야 땅땅거리고 산다. 여기에 말씀하는 땅은, 우리가 말하는 땅은 개념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부동산으로서의 땅, 거긴 농사를 질 수도 있고 집을 질 수도 있고 뭐 창고도 만들 수 있는 이런 땅이 있고, 그래서 땅은 다 천지 차이가 많아요. 똑같은 땅이라도 가격이 다 틀린 거예요. 또 하나의 땅은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허락된 그 땅, 그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아멘. 그러면 그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가 누가 가는가? 여러분, 산상보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한다고?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 말씀하는 이 땅이라는 개념은 이 땅에 있는 이런 부동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달려간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땅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얻습니까? 이 두 구절에서 우리에게 그 비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뭐예요? 약하다, 가난하다, 이 뜻도 있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는 무슨 뜻이냐면 겸손이라는 말을 같이 씁니다. 겸손한 자. 어떻대요? 겸손한 자 뭐 한대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래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하다 이 말이 우리가 그냥 뭐 누가 때려도 가만히 있고 참 미안하다 막 이렇게 했을 때 온유하다 이런 말하고 성경에서 온유하다는 말하고 틀려요. 해석이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거부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걸 온유하다 그러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성격이 정말 온유한데 정말 착한데 하나님 말씀이 나오면 어이구 하네, 이런 걸 절대 하나님이 성경이 온유하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 김은희 목사님이 이 온유에 대해서 다시 또 부가로 설명해 줬는데 그 해석이 괜찮아요. 우리 김은희 목사님은 이 온유란 말은 흡수하다, 그게 온유란 말 뜻이었어요. 이거 아주 좋은 해석이요. 스펀지가 물을 딱 흡수하면 다 흡수하잖아.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에 저 말씀은 나는 안 맞아, 저건 뭐 왜 저런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 말씀을 다 내가 흡수하는 것, 내가 받아들이고 내 거로 삼는 것. 여러분, 그런 자가 온유한 자예요. 아멘. 그 제 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최온유. 별명이 최온유라고, 내 바람이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 이 땅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냥 스펀지가 흡수하듯이 물 흡수해, 그 말씀을 내가 다 흡수하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과 원망을 품고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겸손해서 받아들이는 것, 거부하지 않는 것, 이게 온유한 자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데요? 하늘의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 이 땅에서도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행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복을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냐? 아무도 그를 당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5절을 보게 되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은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엄청 어려운 난세에 태어났습니다. 죽을 고비를 태어날 때부터 넘겼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40년 있다가 그가 살인자로 몰려서 광야로 도망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세월을 보냅니다. 이제 누구요? 할아버지가 됐어. 80살이 되었어.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는 거예요. 너 이제 내려가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구해라. 그때 모세가 뭐라요? 내가 누군데 거기 갑니까? 내 육신을 보세요. 좀 젊을 때 쓰든지, 내가 나이가 80인데 내가 뭘 가지고 거길 갑니까? 나는 입도 뻣뻣한 자고 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나 아니냐? 그럼 요약하면 그거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그게 무슨 말씀이요? 그렇게 막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에 잡은 것이 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른 막대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걸 던져라. 던지니까 어떻게 해요? 뱀이 됐다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라. 잡았더니 어떻게 해요? 그가 다시 지팡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애굽에 들어갈 때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그가 함께 하실 때요, 그가 나이 80이고 홀로 단신으로 어떻게 애굽에 들어갔지만 바로의 모든 군대가 그를 당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 이대 인물들은 다 이런 인물들이에요. 아무도 그를 당할 자가 없어요. 뭐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가난함, 여러분 이거 같이 실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아무도 우리를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군대라 할지라도, 먼 재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말이 매운 바람, 말이, 아이고, 이거 말이 막 꼬이네, 그냥 막. 아무리 지식이 많고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은 당할 사람이, 당할 자가 없어요.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가 뭐 가진 것이 있어요? 가냥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한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귀신 들린 자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요. 그 일로 인해서 엄청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그 옥문을 다 잠가놨는데 이젠 다 그들을 가둬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 사도와 같이 잤던 신라가 밤 늦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옥터가 다 움직였다. 지진이 나고 다 하면서 옥문이 다 찢어 열렸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감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여러분,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희를 크게 하고 모든 목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게 하게 해주겠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가 하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때 이들은 이름만 들었지 어떤 역사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홍수가 흘러나가는 물을 다 가리고 그걸 건너가면서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구나. 이게 체험적으로 다 본 거예요. 오늘 이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병을 이 땅에 이 시점에서 딱 고치시면서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여러분 체험하기 축복합니다. 마음에 답답했던 거 이거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딱 풀어지는 것, 이거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이걸 체험하고 체험하지 않은 건 차이가 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를 아무도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그 어떠한 상황이 있다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7절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오늘 9절에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2024년 여러분 첫주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야겠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나는지를 다 보아 알게 하겠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말씀을 받던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지경을 넓혀줍니다. 우리 승진하게 하고 사업도 잘 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병이 치료되게 하고 땅도 주세요. 돈도 많이 벌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무도 우리를 당할 자가 없으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해주는데, 형통이란 말이 그거예요. 주님이 밀어주신다 이 뜻이거든. 원래 뜻은. 그러면요 앞뒤 좌우 번창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새해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축복의 말씀이요,
오늘 2024년 한 해 동안 시작하는 이 시발점을 우리가 힘차게 나가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복을 주시되,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경을 넓혀 주시고, 아멘. 아무도 우리를 막을 자가 없게 하며 당할 자가 없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다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